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함께 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기념주일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5시 30분에는 임직식과 더불어서 추대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다시 새롭게 이 50년의 항해를 시작하는 새 일꾼들과 함께 시작하는 감격과 기쁨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5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주빌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쁨의 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특별히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땅을 빼앗기거나 그리고 땅이 의도치 않은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 소유권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고요. 모든 것이 자유함과 함께 다시금 해방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맞이한 올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50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방향을 정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게임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 축구 게임도 보면은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래서 다시금 선수들과 감독이 한데 모여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지 그 모든 방향과 전략들을 새롭게 하는 정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넘치는 교회도 이 50년을 왔다면 또 다른 50년의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바로 그 하프타임 시작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그 새로운 50년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감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 50년을 맞이해야 할지, 그 첫 해를 내년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12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하려 함이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두 개의 말씀, 우리가 12장에 있는 말씀과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이 두 말씀 구절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도 주님, 내게 주신 자가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주님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계신 줄로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읊조리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듣고 있는 말씀은 제 입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저는 통로만 될 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이 있는 그 자리,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이런 오래된 격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Manners maketh man. 이걸 직역하면 예의 범절이 사람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말의 뜻이, 이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번의 결심, 나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거야, 이런 한 번의 결심과 한 번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그 삶의 방향과 태도를 지켜온 그 사람의 그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정도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한 번의 경험, 그 한 번의 경험,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거나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말씀하시는 그 자리,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온 시간 속에서 그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앙은, 믿음은 빚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한 번의 신앙이 결정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 감았다가 뜨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은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천천히 연결어가고 빚어져 가는 것이죠. 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지난주 그 생명의 삶 큐티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 제가 잠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이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배운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야. 자, 1번, 자, 2번 이렇게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을 그 학생들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찬양할 때요, 동일한 그 찬송을 항상 2번 부르게 되면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이 2번, 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찬양을 부르면 2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대로 그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도
그들과 똑같이 닮으려고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 된 것이죠. 제가 학창 시절 떠올리면 그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신해산 기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정회원은 아니고 가끔 그 기도 모임에 제가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 신해산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에 학교 내에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봉고차를 가지고 와요. 그럼 12인승 그 봉고차를 타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타서 광주에 있는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럼 도착하자마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전도사님들끼리 기도하는데 제가 이 찬송, 모든 찬송의 템포가 똑같아요. 그 템포가 어떻게 똑같냐면 이 템포로 찬양을 합니다. 어떤 노래든. 그리고 모든 찬양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보통 아멘 이렇게 멜로디가 있고 곡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사님들께서 그 찬송을 부른 다음에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힘차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왜 아멘 하지 않고 이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멘, 아멘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합니다. 우리 기도 모임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오시면 찬송 부르고 아멘, 아멘 힘있게, 그것도 힘있게 그 두 번을 아멘 하면서 여러 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 한 20분 갖고 쉬는 시간에 육개장 사발면 하나 먹고, 그리고 담요 들고 새벽까지 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슬 맞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죠. 저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아멘을 두 번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에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도전도 받고요.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찬양을 두 번 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때 그 신앙생활을 하는 형식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의 선교사님의 삶을 신뢰해서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너는 왜 찬송을 항상 두 번 하니? 선교사님께서 두 번 하셨거든요. 한 번 하도 돼. 아니요, 전 두 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반복되니까 그들의 신앙 안에 어떤 예배의 태도가 세워졌고, 그 태도가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한 가지를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전통이 있죠. 사실 전 세계 가운데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전통은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그 한국인 목회자님 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과거에는 그 토착 종교의 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항상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정한수 물 한 사발 떠놓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상을 섬길 때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섬겼는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 해서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새벽교회가, 기도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길순주 목사님의 모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던 그 전통이 이어져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형식 같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그 형식 안에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형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전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그 방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2000년 동안 이 한 가지 지켜왔습니다. 주일이면 항상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바로 그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카타콤,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무덤에서라도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항상 그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가장 기본적인 순종의 삶으로 여겨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먼저 깊어지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예배 자리, 그리고 예배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꾸준히 사모하면서 지키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보면 그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봐야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하니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계시는 자리 가운데 늘 머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셨고 그 사역을 그대로 이루시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설명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기도야,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3명의 제자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자주 올라가셨는데 심지어는 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도문대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본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 가운데 제자들도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 가운데 늘 가까이 가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늘 제자들이 있게 했고요, 그 지키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대제사장, 로마 병사들, 그리고 정치인들,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지금 보는 이 자리 가운데서 당장에 내려와라. 지금 내려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 섞인 그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내려올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자리가 아버지의 뜻이 머물러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세요. 왜냐?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머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통 중에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주님께서는 보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시금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가 대학교 때 저를 지도해 주신 은사님 중에 유광웅 교수님 계십니다. 조직신학 가르쳐 주셨고, 특히 제가 3학년 때 성령론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신데, 그 아내 되시는 오화영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주셨고,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감사하게도 그분의 자녀분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그 교수님의 지도를 학부 때에 받아왔었는데요. 그 유광 교수님의 아버지께서는 유재현 목사님이셨는데 순교하셨습니다. 개신교 대한수도원, 철원에 있는 수도원인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기도원을 지키시다가 1950년도 8월에 결국 예배 집회 중에 그 예배자를 지키시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끌려가셔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 유광 교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순교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냥 계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참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재현 목사님께서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나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지킨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자리가 여기기에 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그분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에 붙은 불은 절대 결코 끄지 마라. 한 번 제단에 붙은 불은 결코 끄지 마라 하시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난 중에서도 그 예배자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50년을 준비하면서 붙들 것은 어떤 새로운 전략을 세우거나 대단한 어떤 커다란 다짐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이 예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금요 예배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바로 공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그 계신 자리를 우리도 함께 있어 지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충성할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임직식이 있는데 새롭게 일꾼 되신 분께서는 충성에 대한 단어 정말 많이 들으셨고 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충성할까? 그런데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충성이 아닙니다. 공예배를 지키는 것도 충성입니다. 충성은 봉사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오히려 더 크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민자의 바쁜 삶 속에서 너무 목사님 이렇게 예배, 기도, 말씀을 강요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계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 소리를 높이는 그것은 제가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주님을 향한 저의 충성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 말을 해야 해요. 예배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모든 힘은 꾸준함에서 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매일 정한 그 자리를 지킨 꾸준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학생도요, 꾸준함을 가지고 있고 지치지 않고 지속적인 그 노력을 하는 학생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은 가장 어렵고 귀한 헌신인 것입니다. 이 귀한 헌신을 통해서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매너, 반복된 나의 삶의 태도가 사람을 바꾸듯이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태도,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충성되이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신앙을 빚어가고 연결어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말씀의 자리를 놓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과거를 향한 감사이자 미래를 향한 우리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다음 50년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 더 신실한 교회가 되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서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 가운데 꾸준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한 가정,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세대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50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응답되기를 소망해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교회, 그 자리를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교회, 그렇게 신실함으로 다음 항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소망이 우리의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에 우리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넘치는 교회 5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음 하나님 50년의 항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다음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그 항해하는 배의 캡틴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대한 감사와 미래를 향한 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께서 계신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5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큰 결단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